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자야 이러면서 떠나시는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네 앞에 있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올려도 오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늘 틀린 질문만 갖고 표적만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에게는 나는 떠난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에 기록된 8장 11절부터 14절의 짧은 것 같은 것이지만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틀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9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예수사랑교회 다니시면서 아무런 응답 하나 없이 말씀만 지금까지 따라왔다, 그 사람은 전도제자입니다. 시대적인 제자예요. 시대적인 인물이 돼요. 아무 증거도 일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사랑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대적인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개인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사흘 동안 어둠에 있다가 드디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표적보다도, 여러분이 육신적 응답보다도 더 이대한 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응답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지금 관심이 있다면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어설픈 종교인들을 보고 탄식하며 떠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향하여 결론을 맺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여러분, 쭉정이로 드러난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껍데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잎이 떨어진 상태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말라버리는 거지. 여러분, 말라버린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잘라서 불에 사르는 일이라. 오늘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껍데기로 움직이면서 들어 나타났다면 오늘 바꾸세요. 계속 3시간 반복.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내게 찾아온 마지막 복음의 기회를 노래로 찬양하세요. 드디어 여러분이 기뻐지는 평안이 오고요, 알 수 없는 영혼이 치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로 여러분이 드러난 것으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깔쿠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긁어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람만 따라다니다가 사기당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결국은 귀신 들린 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을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왜 그렇게 되느냐? 더러운 귀신이 악한 자가 더 들어가서 더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점점점 악한 귀신이 들려서 더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와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처음 개척할 때는 교회에 집에 있지 않았어요. 나의 시간표는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낚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현장. 그래서 얼마만큼 현장의 사람들을, 전도제자들을 모아놓고 바로 나간 게 회예요.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자님들이 지금 내가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뭐 하느냐? 계속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짚는 거예요. 그럼 예수사랑교회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는 교육자가 되려면 뭐 하느냐? 이 지역에 계속 말씀 운동을 피는 거예요. 3년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 이런 걸 안 하고 자꾸만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자꾸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하게 되고 사람이 더 본질이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 상태가. 그래서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느냐고 자꾸
자꾸 쓸데없이 묻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건데 현장을 가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 살리는 건데 두 버릇을 안 가져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이 다 되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약한 것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가면 자기 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체험하면 주여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이게 주여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 학생들은 공부하면 돼. 목사님 왜 공부하지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청년들은 뭐하냐? 이제 시간이 없어.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애도 낳아야 되니까 즉각 빨리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전문성 속으로 들어가야지. 맨날 여자 하나 만나러 다니고 그럼 그게 무슨 청년이야? 그게 맛이 간 놈이지. 그런 애들은 성공이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청년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복음의 본질은 나의 시간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우리 그루트기들이 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복음의 본질을 가지라고. 복음의 본질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다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리라. 참 다 지금 틀린 것만 매일 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도 자기들이 유일성으로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린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빨리 파악을 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틀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너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점점점 심하게 네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까지 듣게 된다니까. 바로 바리새인 너희 앞에 서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살아나야 될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이런 거 보고 따라다니지 말고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었는데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모든 문제 해결자를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하니 빵이나 돌라고 하니 진짜 이거 하나님이 답답한 일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표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빵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땅에 응답 받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때 예수는 그리스도, 무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평소 때 더러운 것들이 붙었던 게 드디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 눈치 보거나 사람들을 군중심내에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 늘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빈 껍데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모르고 주제 파악을 안 되기 때문에 슬픈 운명으로 재앙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평소 때 잘못하다가 빵 먹으러 가자 그럴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빵의 기적을 보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기적을 안 보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분의 영이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여인들을 데리고 사는 남편들은 정말 오늘부터 부인들 발 씻겨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조금만 부인에게 낮추는 모습을 자세만 갖춰도요 정말 부인들한테 사랑받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남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몸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아내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아내인도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과 같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장 매력적인 옛사랑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종교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비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바르게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가 낳은 모든 인간은 원수 덩어리예요. 원죄로 인하여 죄의 권세가 여러분 몸에서 폭발할 때마다 서로 짓뜯고 막 물어뜯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 돼요.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항상 주례하면 꼭 무슨 말을 해요? 이제 진짜 인생을 사는 거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서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서론 인생은 답도 없어요. 스토리도 없어. 근데 진짜 인생은 뭐냐? 둘이가 한 몸 돼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원리스 할 거냐? 어떻게 위대에 함께 할 것이냐? 심지어 어떻게 임마누엘까지 가능하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부인 대가리, 남편 대가리 깨트리라는 게 아니라 네 대가리 깨트리라는. 네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대가리. 여러분, 이거 안 깨트리면, 안 깨트리는 만큼 여러분 가정은 원수 덩어리입니다. 안 깨트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가식적이고 변태적이고 이상한 것이 자꾸 묶이는 겁니다. 미움으로 묶이고 더러운 감정의 흔적으로 묶이고 뭔가 묶여요.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묶여서 결국은 모든 그 묶인 것이 연관을 짓게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결합되어 매여가지고 서로 원수 덩어리로 구속되어지는 겁니다. 미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다 연결되어져요. 그게.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부딪히고 나오고, 그래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의무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종교인의 곁을 떠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귀신 들린 자야 이러면서 떠나시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까지 무너지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틀리게 믿는지 매일 평상시에 확인을 잘해야 돼요. 자기 체질로 사는지 그리스도의 체질로 사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체질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한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남편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체질을 깨트리면 내 남편이 기가 산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질로 여러분의 부인을 보면 사팔뜨기라도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사팔뜨기에게 다 줬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온 몸을 여러분 드릴 만큼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복음이 틀린지 맞는지 믿는 건지 진짜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틀리게 믿는 사람은 자기 체질로 믿어서 그래요. 자기 체질은 뭐예요? 늘 느낌으로 5감, 6감, 7감, 8감, 9감까지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뚜껑 다 열리는 거예요. 그 느낌.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느낌으로 대하지 마세요.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이렇게 느낌. 너 안 했지? 느낌. 너 왜 내 눈치 봐? 학교에서 뭐 가져왔지? 너 이상하지 너 지금? 이런 거 느낌. 너 거짓말하지? 느낌. 그게 틀리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느낌은 뭘 만들어내요? 여러분 마음에 기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분 따라 살으니까 업다운이 심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존경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따라 감정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자기 경험만 가지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체질로 사는 사람은 너야비 마귀 거짓말장인데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대마다 전도자를 쓰신 하나님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의 시작은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시작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이면 여러분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이어 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의 시작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게 주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누리고만 있으면 모든 응답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야 느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이래저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보았다. 이게 전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느 날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이제 눈치챘네. 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그루터기의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가 원하는 서울대도 들어가고 하버드도 들어가고 보스턴 대학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면 우리 그루터기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준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전도자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사람 개인을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오직하는 곳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그루터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하늘의 천국 열쇠를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뭐냐? 내가 은혜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의 교육을 뛰어넘고 자기의 수준 낮은 주위의 배경들을 뛰어넘고 하늘 배경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 땅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성공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완성이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절대 나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괜찮다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 언약이 나와의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언약 붙잡고 조금만 오전, 점심, 저녁 이 밥 먹을 때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나도 멋지게 걷고 싶어서 거기다가 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몸에 있는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이 원죄 덩어리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는 이 창세기 3장의 흑암은 자꾸 여러분의 영혼을 농락해버리는 거예요. 농락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느낌으로 기분 따라 자신의 경험 따라 신앙의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매여있는 거짓말장이에게 매여 살기 때문에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고 자꾸만 거짓말로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표적을 돌라고. 결국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니까 틀린 본질이 그냥 입에서 뭐가 톡 튀어나왔어. 그냥 오늘 본문 11절 어떻게 튀어나왔는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뭐요? 힐난에 툭 튀어나온다니까.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와요? 힐난함이요. 그를 보고 농락이나 하고 농담 따먹게 하려고 그러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표적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부하건을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한번 확 쪼개버리세요. 그냥 막 이런 이상한 말을 해요. 지금 힐난하고 시험하고 하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나 구하는 이상한 상태로 지금 이 사람이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도요 정말 큰
큰 응답들이 표적 구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자신의 변화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재앙을 막는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인 말씀의 흐름만 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잖아요.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에게 지금 잡혀갖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음란하고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못 찾았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툭 튀어나오는 틀린 질문. 자꾸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런 복음의 본질을 못 찾았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활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종교 체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육신적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틀린 질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기적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종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복음의 본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몸에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그게 진정한 응답 중의 응답이요.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요, 사명이요, 천명이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드디어 여러분 몸에 온몸에 전파가 일어나요. 전파. 그걸 파워라고 하고, 그걸 안테나라고 하고, 그걸 방패라고 하고, 그걸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내 몸에 드디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팔복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각인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 안에 끊임없이 들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고, 마태복음 드디어 5장 13절 16절에 소금이 되고 빛으로 탁 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소금이 됐고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리고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저들이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 축복이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응답을 보면 드디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갈 길이 있어요. 갈 길이.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멋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완전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완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표적을 주지 않고 그들을 떠난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 뱀대가리 깨트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나보다 큰 이 그리스도는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하나님, 그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으면 공허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모르고 표적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중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떠나신다. 함께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런 일평생 육신적,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종교인들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 곁을 떠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신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떠나신다. 오늘 복음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잘못 전달되고 있는 이 복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이 종교 사상,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못 알고 전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 오늘 저희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시 복음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으로 복을 멋있게 맺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살릴 그루트기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전 세계 복음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전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는데 작은 일들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종교인의 곁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다시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